우리 교회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영, 이하림 집사 가정에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불편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최대한 안 보게 준비했지만 이 사진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준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준이로 인해서 교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벌써 사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 보셨죠? 어제는요,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요 이야기합니다. 아이 코가 참 오똑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아이가 뭐 코가 보이겠습니까? 다 조그매 보이죠. 얼굴도 작아 보이고 눈도 작아 보이고 다 조그매 보이는데요. 그런데 교인분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코도 오똑해 보인다고 하고 예뻐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걸을 줄도 모르고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애교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그저 예뻐 보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이가요, 그저 아이가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돼서 예쁘고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기쁨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존재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작은 것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모습이 교회의 원동력이 됩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에 부임했습니다. 5월 셋째 주에 왔죠.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제 딱 1년이 됩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봤을 때 교회 안에서, 아니 홍콩 안에서요, 청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 생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막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청년들에게 홍콩이라는 곳이 너무 각박해 보였습니다. 특히 쉼이 되어야 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집도 좁고요, 긴 여름이 갖는 자연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턴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삶도 여유로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에게 왜 홍콩에 남아있느냐, 왜 홍콩에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답은요, 그래도 홍콩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한국에서의 청년들의 삶은요, 홍콩보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 그마저도 출신 대학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콩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그 사회에 생명을 부여하는데 그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동성,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면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저 당신은 조용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실수에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실수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보는 것도 교회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생명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동성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변하게 된다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내가 누리고 있는 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자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박해 당했으면은 대항할 때도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박해 아래서 자신의 박해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대처해야 될지 방안도 만들지 않고요, 조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요,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저항한 흔적을요, 성경에서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요, 박해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서도요, 당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을 보면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보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believer라고 번역을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도처럼 saint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자면요, 우리 헬라어 성경도요, 성도라는 의미는 이 saint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는 의미에서 문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라는 단어 그대로 풀이하자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절에서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루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루다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8년 동안이나 중풍병 때문에 침대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침대에서만 산 사람의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속된 말로요, 사람 고실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루다에 있는 교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 중풍병을 앓은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질병 때문에 교회나 사회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요, 자신의 박해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박해하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욥바에 있는 교회도요, 루다에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욥바라는 도시는요,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였고요, 루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욥바에는요,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아람어 이름입니다. 우리말로요, 사슴, 노루 같은 뜻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요, 도르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를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제자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12명만 제자라고 불렀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도 제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3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못한 일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에는요, 사람들 간에 높고 낮음 같은 거 없고요, 호칭으로 사람 구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형제 자매였고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36절에서요, 도르가라는 여제자는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39절과 41절을 보면요, 욥바의 죽음을 누구보다 과부들이 슬퍼합니다. 이 모습에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아마도 과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는요,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제자 도르가는 이처럼 그 사회에서 살았지만 사회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들을 후원하는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르가는 자신에게 있는 부를 활용해서 부를 더 모으기보다는 부를 조금씩 없애가면서 과부들을 후원했습니다. 자, 41절을 보면요, 이 성도들과 과부들이 나옵니다.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도르가를 비롯한 성도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 과부들과 함께 있습니다. 루다의 성도들은요, 중풍병자와 함께 했었죠. 8년 앓은 중풍병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바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과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교회는요, 유대교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힘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정반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어서 외롭게 그리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요,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했다고 해서 교회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질병 걸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욥바에서요, 과부를 돕던 여제자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도르가가 죽으면 그녀가 후원하는 과부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도르가가 죽음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이 욥바에 있는 교회는요, 참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죽음을 본 교회는요, 장례 절차를 논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무덤에 두지도 않고요, 그저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신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요,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른 것도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모든 과부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맞이했고요,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욥바 교회와 베드로의 기도가 도르가를 살린 것입니다. 도르가가 살아남으로써 성도들과 과부들로 이루어진 욥바 교회가 큰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로 구성된 교회가요, 욥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42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욥바의 교회가 재력이나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들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끕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요, 당시 주변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어느새
루다와 요빠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일의 중심에는요, 중풍병자를 비롯한 병자들과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재력이나 권력이나 조직의 힘으로 교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을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하고 짐승 시체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피를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요, 무두장이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요,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였다는 뜻이고요. 당시 교회의 존중을 받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중풍병자, 과부들, 무두장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배가 없어서 남의 배 타고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요,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줄어든 만큼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불편을 겪게 되었을까요? 직접적으로는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배 공간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줄어든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여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착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불편하시죠?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고민이 됩니다.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돈이 없어서 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이 제 입에서 가끔 나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돈이 갖는 힘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돈으로 일을 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중풍병자, 과부, 무두장이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한 제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부들과 함께 했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 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은요, 그리스 군인들이 장악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오고 정화한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주전 160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성전을 모독합니다.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요, 돼지피를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에 마타디아스 집안 사람들을 비롯한 소수의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요, 성전을 되찾아오고요,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시킵니다. 성전을 되찾은 사건을 통해서 성전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더 굳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굳게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힘이 세집니다. 권력이 강해집니다. 대제사장은요, 최고 권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일도 생깁니다. 성전에서 온갖 이권들이 거래됩니다. 성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온갖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삭군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배회하며 이리에게 먹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권력의 중심이 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에 오셔서 영생은 성전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성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제도화되고 권력화된 성전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무력화된 성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성전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 성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영생,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권력자들과 싸우는 대신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고 과부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 과부, 무두장이와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겨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고 바꾼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요, 한국 사회를 보면요, 대선을 앞두고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보여준 모습이 처참합니다. 여기에 다른 문화에 다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싸움으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살리기보다는 상대방을 이기고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싸움은요, 죽음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 부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요, 패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요, 점점 정체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제도적인 권력, 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과부들과 함께 살고 무두장이 집에 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생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명은요, 결코 제도나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죽음 같은 절망을 없애고 정체된 세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내 생명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요, 육신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인 동시에 이제는 부모님들이 여기 많으시죠. 부모가 되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자녀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얻으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돈은 돈대로 들고요, 시간도 시간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듭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자녀에게 나눠주는데도 부모는요, 힘을 얻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저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모습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요, 제일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중풍병자, 과부들, 죽은 사람, 무두장이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여서 더 큰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위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체된 세상을 약동하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눈길 주는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부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요 살아갈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생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제도와 권력에 대한 믿음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다시 살리시고 힘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두운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